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군대의 할례, 여호와의 군대의 할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남자들이 군에 가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군대라는 것이 군대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단체가 이 군대죠. 그러므로 군대에 속해 있는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떤 삶 또 자신의 목숨, 그 군인으로 있을 때만큼은 자기의 목숨과 삶을 자기 개인의 영달과 안위보다는 나라의 영달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군대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가진 군대라는 호칭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눈 적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좀 더 진전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인들과 뭐 노인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좋기 200에서 300만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제 본문의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의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들도 많이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경은 뭐 영화에서 표현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이동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그러면 무조건 지금 여호와의 군대고 다른 민족은 무조건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하는가? 즉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가 없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개념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죠, 자세히 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민족주의 신앙이 갇혀있기 때문이죠. 민족주의 신앙이 대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기 민족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개념이 너무 이제 강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다른 민족도 하나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개념에서의 의미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여호와의 군대고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고 무조건 다 여호와의 군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조건은 민족에게, 혈통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할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그죠? 그래서 본문 43절, 4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의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타국인은, 거류인은 안 되고 돈으로 산 종만 되느냐?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혹은 어떤 지위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라는 개념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할례를 받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첨부해서 말씀을 합니다. 48절에서 49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무슨 법이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거기 애굽의 본토인이든 너희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이든 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다.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혈통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조건은 뭐냐? 할례에 있다는 거죠.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장정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할례를 받은 자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죠. 할례를 받은 자가 여호와의 군대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죽을 위기에 있었던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거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할례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 순간적으로 드러내시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그 할례 그때 잠깐 지나갔던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 할례가 뭐길래?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할례가 오늘 비로소 뭡니까? 그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할례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무조건 할례라는 의식만 행하면 여호와의 군대인가? 할례만 받으면 그냥 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입니다만 신약의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의식으로 육체의 몸의 어떤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할례가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말 그대로 의식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진짜 할례,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할례라는 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의식을 육체에 행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말은 육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진정한 조건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표하고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육체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 그 육체 할례 자체가 무조건 몸에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방금 우리가 보았는데요. 마음의 할례라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 노예였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은 지금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유월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잖아요. 유월절 절기 자체가. 그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자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자신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옛사람, 모세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전수되어 왔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게 뭡니까? 메시아 신앙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연장선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처럼 이런 긴 역사 속에 나타난 흐름으로 구원 혹은 구속사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시켜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드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개인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요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모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고 그가 이 메시아 신앙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는 자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 집중되지 않지만 이 사건 속에서 모세의 말과 또 행동 또 그의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알아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 구속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조건은 할례에 있었으며 그 할례는 육체 할례가 할례만 아니라 그 육체 할례 중에 있는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심, 피 흘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심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현관문에 바르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이 또 진노가 넘어가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애굽에서 나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신앙이 전수되도록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므로 유월절의 그 어떤 신앙, 유월절과 관련된 그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같은 맥락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는 어떤 조직이라 했습니까? 자기 개인의 안위와 영달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나라와 국민들의 안위와 또 영달이 우선이 되는 그렇게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말은 그 군대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자기 개인의 삶의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어떤 목숨과 자기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과
삶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라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호와의 군대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내세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속한 사람들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김해적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